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42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벳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신은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천년왕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뭔지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어도 천년왕국은 교회를 꽤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유래한 말이죠. 다시 보면 사실 본문에 천년왕국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세 번째는 무천년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인데요. 이 전천년, 후천년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전천년설입니다. 그럼 천년왕국 후에 온다는 건 뭘까요? 후천년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시느냐 했을 때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는데,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딱히 어떤 때를 천년이라고 날짜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천년은 실제로 1부터 숫자 1000년을 세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각광을 받고 신학적으로 검증된 천년왕국에 대한 설은 무천년설입니다.
과거에는 전천연설이 있어서 많은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이 전천연설 중에서도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무천연설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딱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상징적으로 완벽한 숫자인 천을 의미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라는 개념으로 무천년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사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7절부터 15절까지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들의 최후의 심판이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하고 인봉한다고 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 용의 이름이 4가지로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용, 그 다음 옛뱀. 옛뱀이란 말은 언제 쓰였던 표현일까요, 여러분?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옛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갖고 신약에서 사탄을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 마귀를 의미할 때 썼던 단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마귀의 모습, 사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구약에서 쓰이는 이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마귀라는 용어를 쓰고, 그래서 결국 이 용을 4가지로 표현하면서 역사 이래로부터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사단이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이 1000년 왕국 동안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저갱에 임봉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저갱에 임봉되어 있죠. 그런데 3절을 보면 무저갱에 임봉된 사탄을 잠시 풀어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자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사탄을 잠깐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 1000년 왕국이 끝날 때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 부분을 참 길게 잘 설명해주고 싶은데 너무 짧아서 잠깐 설명하면, 지금 우리는 1000년 왕국을 살고 있다 그랬죠. 그 2000년 왕국 동안 사탄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무저갱에 갇혀서 임봉되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은 마귀가 없는 겁니까? 사탄이 없는 겁니까? 예, 리더인 사탄은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지만 그를 따라 있었던 수많은 다른 천사들이 이제 귀신이라고도 하고 그런 악한 영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스, 대장만 잡혀서 지금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를 따르고 있었던 사단의 수하들은 지금 이 땅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장이 지금 잡혀 있으니까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로 혹은 다양한 이유, 질병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이 무천년 시대,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사탄의 수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을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단이 지금 무적행이 있는데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다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잠깐 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 좀 전에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결국 사탄과 그 사탄에 미혹된 자들을 함께 일망타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사탄을 추종했던 이단들과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예수 믿는 이들을 괴롭혔던 사단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을 한꺼번에 유황못에 던져버린다고 이야기하시죠.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 사단이 잠깐 반짝 힘을 갖고 뭔가 싸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이 사단의 세력은 유황못에 던져버려서 완전히 괴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때냐면 천년왕국의 한복판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사탄의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여전히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물론 사단은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지만 그 사단의 수하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지만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천년이 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를 때까지는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았다가 다시 시무룩해졌다가 성령 충만했다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다가 계속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에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사단에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치열한 전쟁 중이니까요. 여러분, 아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파이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캐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잠깐 방심하면 상대방의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많은 이 전략 물자들을 파괴당하는 일들을 한번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편안해 보이지만 사단과의 이 부하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우리말 성경을 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큰아이 돌사진을 찾으러 갔다가 아이가 넘어지면서 머리에 잠깐 피가 나서 아산병원 응급실까지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사실은 그때 돌사진을 찾으러 가서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저에게 잠깐만 안고 있으라고 해서 제가 잠깐 놓고 정말 고개만 살짝 돌리고 했는데 그 사이에 넘어지는 바람에 이 뒤통수로 깨지면서 피가 막 흐른 겁니다. 막 안고 천호동까지 막 뛰어갔는데 제 와이셔츠가 빨갛게 다 젖을 정도로 피가 흥건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급하게 또 택시 타고 아산병원까지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은 잠깐입니다. 잠깐 돌렸는데 그 사이에가 넘어져서 피가 철철 흘렀던 것이죠. 여러분, 잠깐 사이만 방심해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물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 그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할 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전략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잠깐 눈을 감는 사이에, 잠깐 고개 돌리는 사이에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수하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다양한 시험에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늘 영적으로 깨어있길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삶에 더 많은 승리가 반드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은 보호자에 앉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많은 자들이 있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게 되면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 또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은 숫자로 딱 1000년이 아니라 숫자, 상징적인 숫자죠. 그리고 그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 이후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를 1000년이라고 우리가 완전 숫자로 상정하는 것이고 그때를 1000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00년 왕국 동안 누가요? 우리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나요?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요. 왕노릇하면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편안하고 진짜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부부간에 갈등 생기기도 하고 아이가 내 마음대로 크지 않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고 하는데 이 1000년 동안 우리는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영적 현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구나. 내가 이 땅의 왕과 같은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누리라는 겁니다. 나는 왜 1000년 왕국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데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 같지? 그런 맘 먹지 말고 나는 지금 이 시대, 이 1000년의 세대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실제로 왕노릇하듯 즐기고 누리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MBC 스포츠 PD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상암 월드컵 구장에서 이 국가대표 경기에 VIP로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서 이 VIP들을 위한 뷔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기 보다가 뒤에 통로로 들어가면 우리 이 공간보다 한 2배 이상 되는 공간에 뷔페가 쫙 차려져 있습니다. 그럼 VIP들이 중간중간 축구 경기 보다가 목마르면 와서 음료 마시고 가고 배고프면 음식 먹고 가고 떨어지면 계속 채워주는 겁니다. 사실 저랑 그때 한 부목사가 같이 담임 목사님을 함께 갔었는데 왠지 이상한 거예요. 우린 VIP가 아닌데. 그래서 쭈뼛쭈뼛하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늘은 우리 VIP니까 맘 놓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먹고 그래. 어차피 오늘 우리 VIP로 왔으니까 그냥 편하게 먹자. 마음을 편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먹는 게 왠지 좀 깨름칙하고 쭈뼛쭈뼛하던 게 그걸 먹으면 되지 뭐. 마음대로 먹고 또 축구보다 또 와서 먹고 하니까 축구를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더라고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는 VIP석에 그래 왔어도
어떻게 VIP도 원래 아닌데 하고 쭈뼛쭈뼛했다면 그 시간 그 순간만큼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천년 왕국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상황을 최대한 누리는 것, 그것이 이 천년 왕국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요,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견디면서 버티며 살다가 죽으면 그때 천국 가서 살면 돼, 그때 기쁜 삶을 살면 돼, 그렇게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즐거워하며 매 순간 감사하며 매 순간 행복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천년 왕국 시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해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고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지금요, 이 천년 왕국 시대 왕 같은 존재로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일상에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일상을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방심하면 사단에게 걸려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하는, 늘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천년 왕국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영적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지금 삶에 곤고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행동할 때 그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단의 계획에 또 사단에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하시고 매 순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준비와 진행과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또 수련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이 시대 대학에서 또 다양한 일로 이곳저곳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타지에서 유학하며 군생활하며 직장으로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수험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바른 선택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학에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중보를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시간도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의 추종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그 괴계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